네, 오늘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가 청산, 그리고 용서, 회개하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 인류를 또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창조의 실행자라고 해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 세계 전체와 관계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이 마치고 마지막 최종 결산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에 그 재판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열쇠가 되는 분이에요.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이에요. 결혼. 결혼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리브가의 결혼인데요. 이 리브가의 결혼을 잘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큰 여기에 모형이라고 할까? 그것을 설명해주는 많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주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제 물론 오늘날 조금 다른 게 우리 인류 역사 대부분을 통해서 결혼은 여자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낮은 신분의 여자도 그 신랑을 잘 만나면 이 신분이 그냥 달라집니다. 그렇죠? 가난하다가 부잣집 마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비천한 종이었다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이의 부인이 됩니다. 신랑이 대통령이면 이 여자는 누구였든 간에 영부인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 운명을 바꾸고 이 결혼은 또 무엇을 하느냐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 아주 사랑의 관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사이에 끼일 수 없는 아주 깊은 사랑에 들어가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으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비유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예수님께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운명을 바꾸게 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서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가지신 분과 함께하는 것, 하늘을 가지신 분과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만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리브가가 나와서 말을 걸고 물을 얻어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진행돼서 결국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시집 가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4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리브가의 신랑인 이삭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신랑, 다시 말해서 이제 리브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신랑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독자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습니다. 부인 사라가 나이가 90이어서 생리가 진작에 끊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에요. 예수님하고 벌써 닮았어요. 예수님도 바로 독생자고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된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케 한 기적의 아들이죠. 기적의 아들. 이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서 듣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 독자, 독생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독생자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독생자 이삭이 지금 리브가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독자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자기가 쓸 것을 이 세례받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임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은 죄인들이 받는 저주의 자리, 진노의 자리, 십자가, 심판의 자리까지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자기의 사명,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하고 그 기쁨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예수님 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말이죠. 그냥 사랑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제물이 되게 하라. 제사의 희생이 되게 하라. 피를 흘려라. 그 불에 불살라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명령을 하신 것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많은 문명에는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러한 문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잉카 문명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런 습관이 있고 고대 이 인신제사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금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이겠죠? 충격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실 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너가 결국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많은 나라와 민족이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희생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도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삭이 잘 자라가지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텐데 이삭을 죽이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칭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라든지 하나님 이
앞에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신 거가 모순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겪어왔어요. 그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좀 어벙하게 해가지고 바로에게 후궁처럼 줘버린 적도 있고 또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줬는데도 그때도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서 온전하게 탈 없이 그 사라를 다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최고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다 그냥 책망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 사라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 이삭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삭 자체가 원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다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하라고 하신데 나는 해야 될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도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생겨서라도 하나님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니까 바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려내서 그의 후손을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맞아, 하나님은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있습니다. 이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외에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절망,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데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나사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죽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낸단 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서 나사로가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났는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에서 혹시 죽는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죽은 것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참 신앙인,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젠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밑바닥이 죽음인데, 그죠? 제일 밑바닥이 결국 무덤인데 그것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자는 희망의 사람이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부활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진하게 칼을 빼고 이제 이삭은 묶은 상태에서 제단 위에서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활케 하실 거 믿고 이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 됐어. 네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믿는 거 충분히 다 증거됐다. 이삭을 잡을 필요가 없다. 절대로 잡지 마라. 사실은 이미 수양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저거 있잖아. 내가 벌써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야. 수양을 준비해놔. 수양이 뿔이 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딱 한 마리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 대신 이제 그 수양으로 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받지도 않을 그 번제를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만 하려고 한 것인가? 이 순종하는지 경외하는지 시험만 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려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독생자를 그 사랑하시는 일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자기가 가장 친애하는 아브라함에게 조금 나누시기를 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내 그 심정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이제 모형이고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사건의 중심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3일 길이나 멀리 와서 지시한 곳에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시한 곳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칠 갔습니다. 그 모리아 땅이 어디냐?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쪽에 성전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성전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그 땅 자체도 바로 이삭의 제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바로 여기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근에 갈보리 언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이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남으로 다른 삶이 펼쳐져요.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여주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것이, 이삭의 것이, 리브가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그리스도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이 사람 이삭,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리브가의 결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나오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종이지 오늘로 말을 하면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감히 못 써요.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종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오는데 수행원이 있어요. 낙타 10마리에다가 보물을 잔뜩 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요 뒤에 리브가 집에 가서 그 부모님들도 만나고 거기 막 선물을 베풀고 또 자기가 왜 왔는지 설명을 쫙 하고 하는 이 모든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찮은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대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나는 다메섹에서 샀던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걔가 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거의 양자처럼 양자로 여기고 자기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이제 그 사람일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그 행동과 말을 보면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결국은 이제 이 리브가를 설득하고 그 부모를 설득하고 그 집안을 설득하고 선물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영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에게 이삭이라는 신랑이 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집안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이죠. 말을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이 집에 와서 처음에 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셔줬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기울이고 낙타도 작은 수고를 했더니 22절에 보면 감사하다고 말이죠. 반세겔 무게 금 코고리도 하나 주고 13겔 무게 금 손목고리 한 쌍을 리브가에게 금붙이를 선물로 그냥 고맙다고 준 거예요. 작게 물론 수고가 있었지만은 엄청나게 후합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는 그 친절을 조금 베풀었다가 좀 횡재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 이제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한데 사실 이 아브라함과 지금 이 리브가가 집안이에요. 그 집안 동네로 일부러 처녀를 구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혈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주 그냥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받은 사명대로 모든 설명을 다 하기 전까지는 밥을 한 숟갈도 안 떠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길을 왔는데 말이죠. 이 배도 고플 텐데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그 집은 얼마나 참 부유하고 그 아들 이삭은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요. 선물도 막 더 줘요. 그 낙타 10마리가 왜 10마리나 필요합니까? 선물 싣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 약과라는 거예요. 약과. 이거는 약과입니다. 그 집에 시집만 간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이 모든 일은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 세상에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만하게 말씀이 자꾸 베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자꾸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은사를 줍니다. 신령한 은사가 생깁니다. 성령이 재능을 줍니다. 성령이 세임을 줍니다. 성령이 주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성령이 주는 것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맛보기를 하고 있다면요. 이것이 무슨 맛보기냐? 나중에 본격적으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또 낙심할 만한데도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건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 그곳은 천국이다. 천국에서 지금 이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건 천국에서부터 와서 약간 우리에게 이 금가락지, 금코걸이, 그리고 여기 의복과 금은 폐물들을 나중에 줍니다. 53절에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면서 확신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독생자구나. 천국의 주인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에서 너무 지체하지 말고 나는 곧 가야 됩니다. 자고 바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한 열흘 머물러라고 했더니, 아니,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열흘 붙들어 놓고 딸도 더 열흘 더 보고,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놓기가 싫어가지고, 놓아주기가 싫어가지고, 열흘 정도 같이 데리고 있다가, 또 당신도 대접을 우리가 극진할 때 할 테니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게 준 사명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요. 그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완전하게 그 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길은 바로 리브가가 결심하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리브가도 결심하고 그 집에서도 좀 좋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리브가 가라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제 묻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초청을 하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초청을 하고 천국의 가족이 되라고 초청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으로 자꾸 보여주시고 접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설득하고, 그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꾸 증거해 주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받고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로 리브가예요. 이미 이야기를 들었지만 리브가는 이제 결심을 했다, 결단을 하고 했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그 아버지, 오빠, 뭐 다 집안 사람들이, 어머니도 한 열흘만 더 있으라고 이제 붙들고 싶은데 리브가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58절에 보면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는데요. 이 딸의 대답이 정말 강력합니다. 가겠나이다. 되게 섭섭할 것 같아. 근데 이 한마디에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이것은 질질 끌어봤자 리브가는 지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단호하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때는 뒤를 돌아보거나 질질 끌면 안 돼요. 질질 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질질 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할 영혼이 있어야 될 곳으로 바로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 믿음의 결단,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비로소 기록된 인생이 나와요. 그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이 뒤를 돌아보고 질질 끌고 이러면은 불행해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놨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학대를 당하고 자식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 비극이었잖아요.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조금 어렵다고 뒤를 돌아봐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뭐도 먹을 게 뭐가 있었다. 앞으로 갈 가나안에는 그거 몇만 배로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학대받던 땅에서 그렇게 종처럼 학대당하면서 얻어먹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비록 이것은 광야길이지만 이걸 통과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에는 애굽보다 수만 배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가도록 불러냈는데 더구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지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영혼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자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은 자유로워요. 영혼의 벌써 자유를 가지고 삽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삽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중에는 그냥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40년이나 더 광야 생활이 지체된 겁니다. 그죠? 광야 생활이 그렇게 늘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광야 생활만 길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다 불벼락으로 그냥 다 멸망하는데, 죄악이 환영한 그 성읍이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 집안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가만 또 그 뭐가 좋다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봐요. 그때 그만 소금기둥, 이제 마른 소금기둥인데 이제 하여튼 뭐 사람이 하얗게 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돌아보고 지체하고 꾸물떡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우리가 오늘 들리는 복음에 바로 그냥 응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영생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난 영생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향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나의 본토가 따로 없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집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흥미로운 점은 이 결단을 하고 리브가 가는데요. 우리 61절에 보면 리브 갈 때 그냥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돌아가는 그 길에 낙타를 탄 겁니다. 10마리나 있으니까 뭐 다른 물건도 실었겠고 이제 그 중에 리브가를 위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 낙타를 타는데요. 이 낙타를 타고 가면서 끄떡끄떡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나 이렇게 보면 낙타가 이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 보이죠? 낙타 얼굴도 강아지처럼 귀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나 사막길에서 이 낙타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 낙타가 최고예요. 이 사막이나 광야에 무슨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아주 험한 데는 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야말로 이 길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벤츠와 같은 거예요. 벤츠, 최고급 벤츠예요. 이 발이 큼직하게 가지고 모래 안 빠집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이 혹이 막 있는데 이 혹 속에 물도 있고 기름기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냥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막 어쩌다가 사막에 선인장이 있으면 낙타가 먹어버려요. 가시가 있어도 낙타는 안 상해요. 그냥 선인장에 물기가 있으니까 그 선인장을 먹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낙타가 유용한 운송수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낙타를 타고 가는 리브가의 마음속에 말이죠.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낙타에게 리브가가 물을 먹여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리브가의 물을 좀 달라 해서 물을 먹이는데 보니까 낙타도 목마른 상태니까 리브가 물을 먹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부탁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리브가는 친절로 베풀고 섬긴 거죠. 리브가의 봉사, 리브가의 섬김인데요. 오늘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리브가가 준 그 물이 이 낙타 연료였어요. 그죠? 벤츠에 기름 넣듯이 이 낙타는 물로 가는 거예요. 물 먹고. 그래서 리브가가 낙타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들은 결국 보니까 리브가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 낙타에게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인 것은 자기가 더 편안하게 가는 길이 된 거예요. 낙타가 그 힘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우리에게 뭘 요청하거나 요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수고롭기도 하고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물 한 잔 달라는 것부터 해서 결국은 네 신랑 이삭을 얻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낙타에게 먹인 모든 물은 리브가 자신이 편안하게 가는 그 연료예요, 연료.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목적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자기의 운명이 바뀌는 곳으로 자기를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그 복을 누릴 그 이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우리에게 뭐를 좀 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너무나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의 명령도 그의 부탁도 다 가장 지혜롭고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드리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넉넉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안전해지고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더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결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몇 가지 교훈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결단과 성령께 순종하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삶으로 점점 더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결단하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결국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 예수님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주님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늘의 주인이시고 바로 비천한 또 죄인 되던 우리까지라도 그 영광에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신의 짝과 같이 자신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 있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이 천국을 향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명령과 성령의 모든 부탁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됨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증거, 성령의 명령을 화답하며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영생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배필과 같이 결혼의 비유로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자기를 내어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운명을 바꿀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선물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탁과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